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그리고 그를 만난 빌리,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가 요즘에는 참 북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맹위를 떨칩니다. 굉장히 자본력, 오일 달러의, 오일 파워에 힘을 입어서요. 모슬렘 회교도들이 모로코, 알제리 그 북쪽서부터 아래로 아프리카 중부, 이미 중부 동부 쪽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원시 토속 신앙을 해서 이제 회교 신앙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원시 샤만 종교나 원시 종교 또는 모슬렘을 떠나서 아프리카 한가운데 기독교가 국교였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에디오피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가 주변의 나라들은 다 원시 종교나 샤머니즘이나 어떤 토속적인 그런 종교 모슬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 한가운데의 기독교 국가 에디오피아 정교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것이 전래될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 나오지요.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지혜의 대결을 벌였고 그 솔로몬과 함께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 메델리크 1세가 이디오피아의 나라를 선포하고 왕국을 시작한 것이 이디오피아의 기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메델리크 1세가요 이디오피아를 세운 왕 메델리크 1세가 솔로몬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메델리크 1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일시로 섬기는 그런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1974년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국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지금은 굉장히 모슬렘도 많이 생겨났고 또 다른 카톨릭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얘기를 작년에 그 전동신 목사님 통해서 이디오피아 선교사님 계셨던 전동신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또 사족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메델리크 1세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솔로몬을 찾아가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담긴 율법이 담긴 법궤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어주지 못하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와 똑같은 유사품, 모조품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내어줬다라고 여기는데 지금도 이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가보게 되면 일반인도 그렇고 성직자들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성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놓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오픈도 하지 않고 어떤 선교사나 어떤 권세자나 그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성지로 그렇게 공수해놓은 지키고 있는 그 나라의 가보로 국보로 지키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솔로몬에게 받아왔던 법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어떤 자료를 찾아보시면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이 솔로몬 시대의 시바의 여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전해졌던 그런 여호와를 경배했던 그런 신앙, 하나님을 찾았던 신앙이 이미 이디오피아의 왕국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나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확립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디오피아 사람, 이 구스 사람입니다. 흑인이지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순례를 하고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네시라고 하는 이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는요,
상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또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왕의 국고를 책임진 자는 재정부 장관쯤 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인데, 그런 권세 있는 자가 순례를 예루살렘까지 와서 여호와의 전에 순례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한 가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내시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빌립이 와서 읽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뭔가 답답한 것을 풀어놓듯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데, 그 반문 속에는 굉장히 뭔가 아쉽고 갈급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답변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까? 성경 가운데 이사야의 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내시는요, 일반 정상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 구실을 못하도록 그렇게 거세를 하고 그 내시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그 과정이지요. 성경 신명기 23장 1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이 내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마음에 찾고 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셨겠습니다. 보시면 신명기 23장 1절, 고함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내시는 평소에 고민을 했겠습니까?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서에 써있는데, 나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조차 못 된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신체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희망적인 말씀이 또 하나 실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인데, 오늘 56장의 내용 보게 되면 이 내시에게 아주 희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사야 56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혈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연합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7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기는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유대 백성, 자기가 친히 약속하신 언약의 아브라함 백성뿐만 아니라 이 조항들을 지키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라고 이사야 56장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비록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언급은 되었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큰 구원이 나에게 있겠구나, 위로가 있고 힘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 56장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선 누군가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바로 이사야 53장 내용으로 읽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33절 말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실 텐데 그가 지금 이사야서를 지은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특별한 어떤 선지자를 또 지칭하는 것인지 누구냐? 라고 지금 빌립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것을 통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인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구원을 이루신다. 그를 통해 이 세상 모든 만민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참 기쁨을 얻고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끝에 보십시오. 39절에 기쁘게 길을 가므로 정말로 답답하고 궁금하고 뭔가 알 수 없어서 헤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었고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세례를 받고 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있던 순례의 길이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가 있는 길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시와 빌립이 만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인연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날 때는요. 무엇을 맞닥뜨릴 때는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모두 다 담긴다. 저는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를 때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났나 보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의미를 어느 순간 알게 되면요. 야, 이런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이 나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보통 만남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것도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부탁받은 그 종 엘리에셀이 기도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이삭 도련님을 위한 그 아들을 위한 예비된 신부 리브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부의 연이 되려고 하면 몇 번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묻는 제가 바보지요. 성도들한테 불교의 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8,000번의 겁이 있어야 부부의 연을 맺는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8,000번의 그 겁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떤 이슈거리가 있어야지. 그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조차도 만남이라는 것을 특별히 부부나 하나님께서 가깝게 만나게 중요한 인물로 이 세상에 만나게 하는 자들 가운데 굉장히 만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세상에서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또 어떤 일을 당하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 계획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일, 만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허투루게 그냥 대충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SNS를 3일에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봅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나 사적으로 아는 목사 친구들이나 이런 이렇게 클릭을 하고 정중히 저는 교인들 친구 요청을 죄송합니다 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마시고 몰래 보시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보시는데 SNS를 이렇게 딱 봤더니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왔냐면 20년 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할 때 1994년에 그때 시작할 때 가르쳤던 아이 5학년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웨딩 사진을 찍었는데 저 곧 결혼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네가 결혼하는구나
축하한다. 누구랑 하냐? 목사님, 우리 같이 공부하고 목사님한테 배웠던 철우랑 결혼해요. 제가 가르쳤던 그 두 아이. 걔랑 너랑 연결되냐? 1994년에 만났고요. 그리고 2004년에 첫사랑이 서로 되었대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그렇게 올려왔어요. 야, 너희들이 같은 반, 또 같은 선생님 밑에서 분반 공부하고 교회에서 할 때에는 전혀 그런 것을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너희들이 그 20년 전서부터 지금 이 순간 부부의 연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려고 20년 전서부터 그럼 준비하고 계셨구나.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인연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일이 될런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 5학년짜리 아이들이 전도사로 왔던 제가 본 그 아이들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20년 뒤에 부부가 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지. 나중에 시간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결실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진작에서부터 같은 곳에 같은 상황에 시간대에 묶어놓으시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일을 통해 관계를 통해 어떤 일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주의 형제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범상히 여기시지 아무렇게나 여기시지 않고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사는지 몰라. 부부싸움하면 이런 말 맨날 튀어나오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키우는지 몰라.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 만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덕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은 빌립대로, 이 내시는 내시대로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두 종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셔서 귀한 결실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지 세례를 받게 하고 뜨거운 믿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이쪽도 감독하고 계시고 이쪽도 하나님께서 감독하셔서 만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쪽의 인생에도 하나님 간섭하셔서 진행되게 하시고요. 이쪽 인생에도 하나님 간섭하셔서 진행되게 하셔서 어느 순간 만나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게 뭡니까? 참 우리 하나님 정성이 가득하시다. 계획하신 게 철저하시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 단계와 과정, 정성의 의미가 우리 만남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네, 축하하네, 아이고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 귀한 어려운 학교, 남들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학교에 들어갔다면 그 학생이 흘렸을 땀, 노력, 잠자지 않냐고 피땀 흘려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그 분투했던 그 정성이 남들보다 더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고와 인내와 정성이 그냥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나타난 현상만 보게 되는데 그 과정, 그 숨겨진 노력, 땀방울과 눈물과 핏방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정성들이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장석주 시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유명한 시인이라고 있어서 시를 하나 접하게 되었어요. 대추 한 알이라고 가을이 돼서
참 잘 어울릴 만한 한국에 있으면 대추알 보면서 우리 집 앞마당에 심었던 대추알 보면서 이거 읽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분위기 내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대추 하나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 내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하나를 여문 것, 빨갛게 동그랗게 여문 것 하나 보고서 대추알 하나리 열매 맺어 그렇게 여물어 가기까지 담겨졌던 과정, 인내, 당했을 그 정성,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이 시인이 담아내고 있는 시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도 시인 인생이 없고요. 어느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을 겁니다. 저마다 어렵고 저마다 의미 있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통하여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추는 세상과 통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의 인생은 더욱 붉어지고 더욱 둥그러지기 위해서, 즉 더욱더 성숙한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께 통해져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그 감동하신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정성을 깊이 아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첫 번째는요, 제목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강압적으로 독재자처럼 집어다가 이렇게 막 이끌듯이 노예처럼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끌고 가지 아니하십니다. 보여주시는 방향성 앞에 자발적으로 우리의 순종하심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싶다,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입니다. 막 가슴 아파하는 자 있으면 위로해 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자 있으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죠. 아는데 못하는 겁니다. 아는데 내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살아라 라고 얘기 듣고 배웠습니다만, 설교 들었습니다만,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지금 무엇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도적인 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훈련소나 교화소에 들어가서 또 교회생활 열심히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훈련하고 배우고 듣고 하면 저절로 체득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 시간, 이것이 같이 만날 때에 사람은 성숙함을 이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유교 문화 속에서는 여자들한테 그렇게 요구했지요. 3종 지도라. 3가지 쫓아가며 살아야 할 여자의 인생 가운데 덕목이 있다. 시집가기 전까지는 아버지 따라서 살아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들여라. 시집가면 남편의 뜻에 따라 그냥 살아라. 남편이 죽고 없으면 아들, 자식의 뜻에 따라 살아라. 여러분, 참 예전에 유교의 그런 가르침, 지금도 이런 게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요.
돈이 붙는 곳에 향하여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볼 때에는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런데 그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아는데요, 옳은 대로 선택해서 행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죠.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하는지는 내가 아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히 아는데요, 모른 척 한다고 스스로 여기거나 외면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라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돈 되는 거 쫓아가서 살지 마시고, 쾌락 쫓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5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5가지 비결을 누가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옮겨왔어요. 한 목사님이 자기가 발견한 5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오기가 있다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평소에 제가 늘 생각했던 패턴인데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적어놓으실 분은 적어놓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오기로 살아야 된다.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오기가 아니라 5가지 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기. 무슨 일이 터져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또 2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기. 하나님을 어떤 일을 내게 베푸셨는지 기억하기. 3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기. 4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대하기. 소망을 통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기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 오기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애 패턴입니다. 이 단계를 아예 기억하고 계십시오. 무슨 일 뜬금없이 터졌을 때 땅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믿는 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 오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다음에 주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요, 요 기회, 이 어려운 일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칭찬 들어서 내게 주실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여러분 트랜스퍼하십시오. 바꾸십시오. 전환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고 기다려보시고 또 기대해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기로 살아가시면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있다. 2번째,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르침은요, 준비된 복음의 일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복음의 일꾼이 되라. 제가 다른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제는 어느 위치에 서 계셔야 되는지 아셔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과 위치에 있다면 내 뒤에 오는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 또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것이 옳았고 틀렸는지, 어떻게 믿는 것이 방법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 주셔야 될 위치가 있다. 어느 때까지 새신자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느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은 성경 말씀 몇 구절 알고 있는 정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묻어나와야 되고요. 능히 우리의 삶에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을 능히 가르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믿은 자의 그것이 의무이요, 교회의 의무입니다. 오늘 빌립이 먼저 믿은 자, 은혜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한 지식을, 지혜를 깨달은 자는요, 그것을 갈급한 하나님의 종 넷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전했어요.
빌립은 집사님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처음에 뽑혀졌던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히 알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쳐야 할 때에 준비되어 서 있는 복음에 준비된 일꾼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는요, 만남을 귀히 여기라. 근데 어떤 만남을 귀히 여기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남.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만남 자체를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흔하게 만나고 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주종관계냐 대등관계냐 이런 걸 떠나서 주 안에서 같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관계, 그래서 참 저분도 존귀한 자고 나도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관계, 그 만남을 귀히 여기시고 관계를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까우면 막 합니다. 가깝다고 막 하지 마십시오. 언제 친했다고 반말합니까? 그렇다고 멀리 있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가까운 자는 가까운 대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고 철저히 너무 선을 안 넘고 그 관계를 잘 지키시고, 또 가깝지 못한 자들은 좀 더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인격으로 대하여 주고 같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주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무관심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만나면 천국에서 참 뻘쭘하다라고 할까요? 재미없을 겁니다. 계면적일 겁니다. 이 땅에서 참 그냥 얼굴 마주치면서 몇 년 동안 또 십수년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삶도 없고 같이 고생해서 울었던 것도 없고 기뻐했던 것도 없고 같이 뭔가 같이 이뤄낸 것도 없고 말 섞은 적도 몇 번 없고, 천국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계면적인 삶을 영원토록 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주의 나라에 그냥 지나칠 뜨레기 같은 인생, 저 사람은 정말 지옥에 갈 것 같다, 더 이상 내가 이 순간 지나가면 저 강도 같은 사람, 저 도둑 같은 사람, 저 사람 안 됐지만 지옥 가면 더 이상 안 볼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우리가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만, 영원토록 우리가 어쨌거나 이 땅에서 살다 예수 믿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봐야 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꺼리낌이 없는 상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진심이 통하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잘 나누셔야 합니다. 그냥 헛다리 짚는 마음도 저는 싫습니다. 진실되지 않고 뒤로 가서 딴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 번 섞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화학적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서 그렇게 될까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 땅의 성도들은, 천국갈 백성들은 훈련하라, 성화의 연습 훈련들을 하라라고 많은 목회서 신서나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만남을 귀히 여기시고 관계를 잘 고기 지속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뜻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땀을 흘려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피도 흘려보고, 고난도 같이 해보고, 웃음도 같이 해보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감하라라는 거죠. 같이 나누고. 여러분, 우리 요즘은 참 그런 걸 느낍니다.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갔을 때도요, 나는 어디 놀러 가는데,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다 큰 놈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또 작은 놈은 딴 데 놀러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아빠는 그럼 시골로 데리고 가, 아니면 나는 뭐 레고랜드로 갈 거야, 거기 안 가면 안 가, 우리 따로 가자.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게
이게 세상에 인디비주얼리즘, 이 개인주의가 우리 집안에 만연하구나. 우린 가족인데. 근데 미안하다. 갈 돈이 없어서 두 군데 다 못 갈 테니까 집에서 우리 연합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3년, 4년 됐는데요. 저는 그거 생각해요. 들어오면서 간판 보면서 그 간판 세우려고 그 밑바닥, 자갈바닥을 남자 집사님들이 끙끙거리면서 막 하면서 힘들어했던 거,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음료수 먹고 했던 거, 그 사진, 앞에 있는 것들, 교인, 전교인 대청소할 때 그 땡볕에서 하얀 거 칠한다고 페인트 칠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오면서 또 그러면서 깔깔깔깔 그러면서 칠하셨던 여집사님들 모습, 남집사님들 모습, 방역한다고 또 저기 저수지 청소한다고 남자 집사님들 칼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던 것들, 아스팔트 깔려있는 거 보면서 작년에 그 아스팔트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죠 사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갈라지는 아스팔트 이 사막기후 가운데 어떻게 공사를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물건 하나하나 교회의 어떤 흔적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땀 흘렸던 성도들, 그때 같이 고민하고 마음을 했던 참정명사 그거 준비하면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게 이루실 수 있도록 할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와 같이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 저는요 그거 잊지 않으려고 늘 적어놓는다고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이름, 요양, 그때 그 느낌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애썼던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 추억이, 간증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같이 했던 일들이 가득 담겨지시는 우리 엘센트로 교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